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살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옛날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이제 40년이 넘는 그러한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학교 앞에 문방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문방구가 이제 말이 문방구지 그야말로 잡화점이죠. 없는 게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 애들이 이제 자주 사 먹던 그 군것질하는 것 중에서 돌사탕이라고 있었습니다. 흰 색깔 이 구슬처럼 생긴 사탕이죠.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하나를 먹으면은 정말 오래 먹는 그런 사탕이 있어요. 당시에 10원에 10알 하나당 이런 식이었는데 이 사탕을 세 알을 사고 나서 이제 5원을 내밀었습니다. 5원을 내고 세 알을 샀는데 이 주인집 아줌마가 제가 낸 5원을 50원으로 착각을 하고 47원을 거슬러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47원이면. 근데 이 어린 마음에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돌려드리질 못하고 돈을 받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 신나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돈을 신나게 쓴 게 아니라 그때부터 몇 달 동안 굉장히 불안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쪽 문방구 근처를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가면 잡힐까 봐.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적극적으로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선택하지 못했던 그 기억이 아무래도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린 시절에 도둑질했던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이 도둑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찬 교수의 데칼로그라는 책을 읽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당나라의 시인 이섭, 이태백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죠. 이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섭이 어느 날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을 갔다가 도적대를 만납니다. 근데 도적대가 이섭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다가 이 시인 이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서 그거 다 돌려준 다음에 시를 한 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섭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추소소 강상촌 가을비 부슬부슬 강마을에 농림 호객 야상봉 농림의 호객과 밤에 만나니 금세천하 반시군 지금 세상의 절반은 도둑의 물이라. 이 이섭이 도둑이 시를 청한 것을 가상하게 여기면서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까지도 도둑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도둑의 때, 이 도둑의 무리들이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를 받은 이 도둑의 무리 중에서 도둑 대장이 이 도둑 두목이 이 시를 보더니 한 글자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글자를 바꿔달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반시군에서 반자를 총자로 바꾸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절반은 도둑의 물이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도둑의 물이다.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당나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절반이 도둑의 물인지 모두가 도둑의 물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람 하나 있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끄떡끄떡했던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도둑이 많은 세상입니다. 나라뿐 아니라 교회에도 도둑이 많고 일터에도 도둑이 많고 가정에도 도둑이 많고 내 마음 안에도 도둑이 많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도둑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도둑인지 또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지를 알면 도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8계명을 통해서 도둑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훔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선한 사명 감당하여서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필수적인 항상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최초로 언제 어느 때에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그때 주셨던 계명이 바로 오늘의 이 10계명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변화였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아무런 소유도 없고 자유도 없이 살아갔었는데 출애굽하면서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과 애굽의 종은 차이가 크죠. 애굽의 종은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종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쓸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거래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율법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이 토지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류민 동거하는 자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소작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작인이라는 거예요. 소작인은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자체를 사고 팔 수는 없었지만 땅을 경작하는 경작권은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매매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돈을 모으면 처음 팔았던 그 값 그대로 해서 다시 물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물을 수가 없으면 친척이 대신 물러줄 수도 있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친척도 돈이 없어서 이 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희년이 되면 그냥 원주인으로 뭘 돈을 다시 갚아서가 아니라 다시 저절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네가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맡기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 땅을 스스로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터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아는 것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곧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범죄의 현장도 이 도둑질의 현장입니다. 왜 인류가 최초로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이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게 있죠.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이 열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너에게 맡겼고 네가 다스릴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너를 다스리는 자, 너의 소유된 자는 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까지, 그 권리까지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선악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둑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현장들마다 이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최초로 저지른 범죄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어떤 도둑질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최초의 전쟁 여리고 전쟁은 그냥 성을 돌기만 해도 성이 무너지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꼭 약속하신 게 있죠. 전리품 갖지 말래요. 여리고 성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원래 전리품은 전쟁의 승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간이 이 전리품을 훔칩니다. 도둑질을 하죠. 이 전리품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죠. 모두 항상 승리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순간 이 승리를 빼앗기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부흥과 기적의 현장에서 최초로 일어난 범죄 역시 도둑질입니다. 항상 최초로 일어나는 범죄가 도둑질이에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최초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의 일부를 숨겨두었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 4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에게 미혹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땅을 팔았는데 4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많이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헌금을 안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죠. 4절에서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 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기에 헌금을 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10%만 해도 그만이고 절반만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얼마를 숨겼다는 거죠. 얼마나 숨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도둑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흥과 기적의 현장에서 모든 부흥과 기적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더니 사탄은 사람을 항상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합니다. 언제 이 사탄이 강력하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려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한 길을 가려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 꼭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바로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11조와 봉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헌금 생활론만 이해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시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까지 이해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그냥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또다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의 도둑질하는 모습이었는데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헌금을 하는 것이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했는데 이 도둑으로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열심히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고아다, 너희들이 나그네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또다시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월삭이나 그리고 안식일을 지겨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월삭 예배도 드렸고 안식일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나가서 돈 벌어야 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바를 속이는 겁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거짓 저울로 속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가 수산시장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하나 있었죠. 킹크랩 같은 걸 사는데 킹크랩에다 물을 푹 담아서 무게를 올리고 또 물고기를 바구니에 올려서 무게를 재는데 이 저울에다 손을 슬쩍 올려가지고 조금 더 무겁게 해가지고 더 비싼 값을 받는 그러한 영상이 올라와서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재물도 갖다 드렸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속이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도 안 주고 이 가난한 자들을 부려먹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읍니까? 좋은 일 하려고 돈을 모읍니까? 예레미야서 22장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는 그의 품삯을 주지 않고 역시 제대로 된 돈을 대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도하고 집을 계속 사고 땅덩이를 계속 사서 이렇게 열심히 재산을 늘린다는 거죠. 근데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죠. 이렇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둑의 심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호황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있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고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받겠다고 종교 생활에는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고 분명히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도둑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도적대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후에 해주셨던 비유가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겼는데 이 농부들이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주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도둑질하는 거죠. 주인이 이 소출을 달라고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박해합니다. 두들겨 패요. 여러 번 종을 보냈으나 여러 번 박해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주인의 아들이 오죠.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이 상속자를 죽여서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 포도원 소출을 도둑질하던 이 농부들이 나중에는 포도원마저 도둑질하려고 이 상속자를 죽이고 맙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처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살면서 교회만 다니면 다 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성전이, 너희는 내 집이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느냐. 도둑이라는 거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어떤 정치인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대 때 국회의원은 64%,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가 21대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은 51%,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도둑이 많을까요? 기업인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 기업에서도 이 노동자 인권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길까요? 교회에서 헌금만 많이 내면 당신 좋은 교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당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구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니까 세상에서 속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좋은 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도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만 도둑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라기서의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 말씀은 마지막에는 형식적인 율법조차 지키지 못하여서 성전을 가난하게 만들고
성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성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었던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해 주신 비유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상속자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이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소유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께 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탐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불법, 점거, 도둑질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던 자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소유를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면 반드시 부흥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 부흥과 참된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만 하면 반드시 미혹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어서 이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보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의 몸, 나의 시간,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리할 때 반드시 부흥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욱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